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번 주간은 조명을 조금은 밝게 켰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조명이 조금 더 밝아질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을 향하여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함께 또한 누리면서 이 대림절 여정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광야였죠. 누군가에게 광야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짐승의 소리가 가득 채운 공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광야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한 곧게 하라는 말씀이 가득 채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는 내 인생의 길을 잃게 하는 방향 상실의 공간이 아닌 목적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방향 전환이 되는 공간임을 함께 나눴죠.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번 한 주도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 찬송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으로 오늘 함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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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그림이 있죠.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그리고 낮이 아닌 깊은 밤 사람들 틈이 아닌 양떼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목자들의 현실이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그러나 책임 때문에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고단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란 그 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날마다 지친 몸을 일으켜 출근하는 나의 일터가 바로 그런 자리이죠. 공장의 야간 근무, 병실의 보호자 침대, 집안 거실에서 혼자 깨어 엎드리던 밤, 또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피로가 쌓여있는 시간들이 또한 목자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저들 밖에 한밤중 같은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화는 저들 밖 한밤중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복판 그리고 가장 적막한 자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장면으로 나눠서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그 지역은 베들레헴 근교의 들판 또한 도시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였습니다. 목자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목자들로 쓰인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 목자라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 돌보고 이끄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현대 연구들을 종합하면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이 아니라 전형적인 낮고 평범한 노동계층의 직업이었다라는 겁니다. 도시에서 학문을 하거나 종교적 직분을 맡은 이들이 아니라 늘 야외에서 거친 환경을 견디며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의 상당수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유한 지주나 성전의 소유였고 목자들은 그 양을 맡아 돌보는 고용인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종교 도덕적 이미지에서는 학자들 사이 논쟁이 있지만 일부 랍비 문헌에서는 목자들이 율법과 정결, 규례를 지키기 어려운 직업이라 죄인, 부정한 사람들로 당시에 취급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자료들이 예수님 당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늘 시골 들판을 떠돌며 성전 회당 중심의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 쉽게 신뢰하지 못할 사람들로 보였던 흔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자의 일상은요, 외로움과 고립의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데리고 사람 사는 마을을 벗어나 오래도록 들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생활에 깊이 참여하기도, 또 도시 사람들처럼 늘 사람들 속에 섞여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목자들을 가리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 번갈아 서야 할 밤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 지키고 서야 할 만큼 늘 위험과 긴장이 도사린 자리였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배경을 알고 다시 8절을 읽어보면 이 한 절이 묘사하는 일상의 정막이 훨씬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 들에서 노숙하며 사는 사람들, 양을 지키기 위해 불침번을 번갈아가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나라와 역사 전체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때로는 의심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오늘 밤 반드시 지켜야 할 양떼가 있었고, 잠이 쏟아져도 버텨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아무도 대신 서주지 않는 나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123장 1절은 이 장면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밤을 새워가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고단함과 외로움,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일상의 적막이 이 한 줄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족을 위해, 또 맡겨진 일을 위해 누군가는 공장의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병실에서,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와 삶의 부담 때문에 마음으로 밤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과 긴장, 외로움과 피로가 소리 없이 쌓여가는 그 일상의 적막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이 서 있는 자리였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저들 밖에 한밤중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 그 사람들, 그 시간에 천사들을 보내셨고 일상의 적막을 뚫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낮고 평범한 직업, 사회와 종교의 중심에서 비켜난 목자들, 그리고 들판에서 노숙하며 밤을 새우는 그들에게 천사가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평화의 소식이 들리죠. 하나님의 평화는 성전 한가운데서만 잘 정돈된 예배의 그런 절차와 의식 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들 밖에 한밤중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가장 적막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평화의 소식이 됨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일상의 적막을 우리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또 일상의 적막이 이 평화의 소리로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용하던 밤 늘 하던 일을 하던 그 시간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섭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익숙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또 적막이 깨어지며 들판이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차죠. 그런데 목자들의 첫 반응은 어땠습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평화가 아니라 어둠이 먼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기 시작하면 그동안 어둠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겨놓고 있던 죄,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 괜찮은 척 덮어두었던 두려움과 근심, 염려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지게까지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첫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죠. 그리고 왜 이렇게 너의 삶 가운데는 죄가 많느냐, 쭉정이가 많느냐라는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구나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으셨어요. 그 빛에 드러난 그 두려움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영광 올려드린 찬송과 후렴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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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바로 이 노엘은 탄생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탄생, 구주의 탄생을 선포하는 외침이죠. 하나님의 평화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조용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와 두려움이 존재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밝게 비추는 그 자리, 우리가 남몰래 감춰두었던 두려움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뒤덮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걱정과 근심의 고리들이 순식간에 채워져서 가슴을 무겁게 내려 누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영광 아래서 압도된 우리를 향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회에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두려움을 향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이 저들 밖에서 한밤중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뚫고 들어오는 평화의 시작이요, 두려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는 음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오늘 그 구원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져 왔고 바로 오늘 그 평화의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평화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평화의 은혜를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확 다가오죠. 이름도 없는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2인칭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은 언제나 너를 위하여 선포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소식은 이 온 세상을 향한 평화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너를 위한 평화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온 세상을 구원할 소식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향한 바로 평화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주, 약속된 메시아, 우리 삶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금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이 호칭을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라는 그 고백으로 담고 있죠. 그런데 왕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화려한 궁전과
금빛 왕관 그리고 위풍당당한 행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그 표적입니다. 천 조각에 쌓여 있는 연약한 아기,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화의 그 표적은 높은 궁전이 아니라 낮은 구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낮은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삶이 좀 정리가 되고 내가 좀 괜찮아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내어 보여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초라하다고 느끼는 자리, 가장 부끄러운 현실, 가장 낮고 더러운 구유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유 같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 상처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절대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느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보내주신 그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내 인생의 구유 같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듣고 끝내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서 보리니라는 그 초대의 말입니다. 들판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순종을 따라갈 때에 평화의 소식은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가서 보라라는 초대에 대한 첫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구유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구유와도 같은 내 삶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구유를 바라보며 낮고 천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유를 나의 삶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구유가 내 삶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구유를 향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이라고 하는 구유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붙들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구유에 강보에 쌓인 주님이 오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평화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내 삶의 그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저들박 한밤중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복판 가장 적막한 자리에까지 찾아와 우리를 일으키셔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평화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세 가지를 꼭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제가 서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저들밖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일어나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 제 인생의 구유 같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 나신 구주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나의 일상의 그 구유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가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